8월 18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2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옷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으므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조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축복이 있으면 저주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그리고 승리가 있으면 패배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아픔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상황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전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것은 또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바로 행군하는 것이었는데요. 무거운 군장을 메고 또 전투화를 신고 그렇게 걸어가는 게 저에게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평지를 걸을 때는 그럭저럭 걸을 수 있지만 이 오르막길을 오르게 되면 정말 속된 말로 다 집어 던지고 싶고 그냥 그 자리에 들어 눕고 싶은 심정일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대원 모두가 산 정상을 향해 오르막을 향해 오르막으로 힘겹게 그렇게 오르고 있을 때 소대장님은 어떻게든 단 한 사람의 나고자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심한 말로 거친 말로 병사들을 다그치면서 끌고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파이팅을 외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병사들을 같이 응원하면서 데려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르막을 한참 오르고 있으면 소대장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뭐가 있다? 여러분, 오르막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내리막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외치면서 내리막을 생각하면서 걸어갔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오르막길이지만 이 오르막만 오르고 나면 내리막길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서 힘든 오르막길을 열심히 오르고 그렇게 행군을 마쳤던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반대되는 상황을 의식하며 살게 되면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때 건강에 반대가 되는 상황인 아픔의 상황을 항상 의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늘 건강을 더 관리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참 승리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승리의 반대인 나도 얼마든지 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 오늘도 게을러지지 않고 항상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저희들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에 이어서 바로 저주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주에 대한 말씀은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저주가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하게 저주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에 이어서 바로 저주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받을 복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오히려 복과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을 언급함과 동시에 저주도 역시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있으면 저주도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같이 알려주면서 너희들은 항상 복을 의식함과 동시에 저주도 역시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저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이었던 15절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예비되어 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과 저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복과 저주는 언제나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하죠. 20절입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시며.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당연히 저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로 복과 저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보다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축복이 있으면 저주도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역시 우리는 늘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서로 상반되는 속성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주도 역시 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좋으신 부분만 생각하게 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긴장감도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그의 반면에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만큼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도 조금이나마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는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멀리 보고 또 넓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축복과 저주를 함께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멀리 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넓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것만 보는 사람은 항상 내가 받을 복, 축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멀리 보고 넓게 보는 사람은 내가 복받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주의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저주의 내용이 정말 다양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것입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질병의 저주뿐만 아니라 자연으로 인한 저주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상반절은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죠. 다시 말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저주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저주까지도 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저주도 있다는 영적 공식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주가 있기 때문에 축복도 역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의식함과 동시에 우리가 오늘도 저주도 함께 의식하게 되면 축복의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저주의 이유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한 가지만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송탄 올인의 가족들은 더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것만 보며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시고 한 가지만을 보지 마시고 두 가지, 세 가지를 보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도 있으면 저주도 있고 저주가 있으면 축복도 있다는 이 영적 공식을 기억하면서 나와 지금 정반대되는 상황을 늘 의식하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축복이 있으면 저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늘 복받기 위해서 복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의 반면에 축복이 있으면 저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멀리 보게 하시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